야곱의 12아들들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레아가 낳은 6아들들을 살펴봤는데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레아가 네 아들을 먼저 낳았다가 나중에 또 은혜 가운데 두 아들을 또 이사갈, 스불론은 나중에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 베냐민. 그리고 라헬은 또 비라의 시종을 통해서 또 두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단, 납달리. 그리고 라헬이 이렇게 낳으니까 레아도 질 수 없다. 그래서 또 시종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갓, 아셀. 오늘은 갓입니다. 갓.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아가 처음에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네 아들을 먼저 쭉 낳으니까 라헬이 자기가 아들이 없으니까 막 약올라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단과 납달리를 이렇게 낳았죠. 그리고 나서 레아가 또 약이 오르는 거. 자기는 이미 내 아들이 있는데 또 경쟁에서 내가 질 수 없지. 그래서 자기의 또 여종 또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또 연이어서 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갓과 아셀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해서 12아들이 이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참 묘한 그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야곱의 12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또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이 갓의 출생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갓이 출생하자 레아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내가 또 이겼다 하는 그 심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을 축복하고 또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복되게 되었고 또 우리 가문이 또 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마음이 생겨서 이 복되도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가드예요. 갓. 그래서 복되도다, 갓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그 발음 그대로 갓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갓의 이름은 복되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갓의 또 다른 그 어원적인 의미는 뭐냐면 추격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군대라고 하는 어떤 전쟁과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을 축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언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갓에 대해서 그 축복하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19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이 처음에 전쟁에서 밀리는 듯하고 자기의 대적들에게 뭔가 추격을 받는 것과 쫓기는 것 같이 양상을 처음에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그 뒤를 추격해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역전승 같은 그런 의미가 갓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담겨져 있고, 야곱은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요, 요즘에 유럽의 챔피언스 리그를 이렇게 쭉 하는데 지금 준결승의 그런 경기가 막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그 리버풀하고 바르셀로나하고 1차전은 바르셀로나가 리버풀을 3대 0으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는 다 아시잖아요. 축구 선수 메시는 다 아니까 메시가 소속된 팀이 바르셀로나니까 엄청 잘하죠. 3대 0으로 이겨서 2차전도 당연히 그냥 여유 있게 바르셀로나가 이기고 승리할 줄 다 그렇게 아는 상황이에요. 근데 리버풀이 바르셀로나를 이기려면은 4점 차이로 이겨야 돼요. 4점 차이로. 근데 바르셀로나를 어떻게 4점 차이로 이겨요? 메시가 있고 그렇게 잘하는 데요. 물론 리버풀도 잘해서 준결승까지 올라갔지만 그래도 바르셀로나 때문에 참 다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리버풀이 4대 0으로 바르셀로나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고 뒤집어졌어요. 챔피언스 리그의 준결승에서 3대 0, 1차전에서 3대 0으로 이긴 팀이 결승에 못 올라간 거는 바르셀로나가 처음이래요. 여태까지 다 잘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냥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격 당하다가 오히려 추격을 해서 이기는 역전승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흥분시키고 짜릿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갓지파가 어떤 전쟁에서 처음에는 좀 약해 보이고 밀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레아가 갓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복되다, 그리고 내가 추격했다, 내가 역전승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그 스토리 자체가 라헬과의 전쟁에서 내가 이제 또 다시 밀리는 듯 했지만 내가 이 아들을 낳음을 통해서 내가 이겼지롱 하고서 막 그런 어떤 그 승리의 기쁨을 어떤 인간적이기도 하고 좀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갓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만은, 그러나 역사적으로 후일에 갓지파가 얼마나 왕성하게 그 세력을 떨칠 것인가에 대한 그 예언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갓지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연구해 보면은 갓 족속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많은 전투를 해요. 그리고 전쟁에서 앞장서서 전투를 치르고 늘 승리한 전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용맹하고 전투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조건이지만 결국은 이기는 것은 갓이고, 하여튼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전쟁의 승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려고 할 때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건너서 이쪽 편인데, 그때 레위 이 루벤 지파하고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하고 갓 지파가 우리는 여기 요단강 동편 이쪽이 좋으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너희 형제들은 다 요단강 동편에 다 전투하는데 너희는 먼저 여기서 너희 소를 달라고 그러니까 옳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지파가 갓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앞장서서 우리 형제들보다 더 먼저 앞장서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점령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지 않겠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전투하겠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죠. 승리했을 때의 최전방에 섰던 지파가 갓 지파예요. 왜냐하면 맨 나중에 요단강 동편을 분깃으로 나눌 때 갓 지파를 제일 우선권을 줘서 제비를 뽑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갓 지파의 공이 전쟁 가운데서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갓 지파가 차지한 땅의 영토 국경에 늘 위험 요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제 루벤 지파 쪽과 또 갓 지파의 쪽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은 잘했지만은 사사기에 보면은 제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들어서 이 에덴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굉장히 좀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눌려 있을 때가 많았어요. 갓 지파도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10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사사기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길르앗에 있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길르앗 땅이 바로 이제 갓지파가 거주했던 땅의 이름을 길르앗이에요. 물론 이제 르우벤 지파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갓지파가 길르앗 사람들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갓 지파의 사람들 먼저 떠올리시면 돼요. 물론 르우벤 지파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여하튼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위험과 전쟁을 계속해서 많이 치르게 되죠. 많이 당하기도 하고 억압되기도 하고 또 전쟁도 계속 치르는 그런 과정 중에서 묘하게도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져요. 계속 방비를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틈만 나면 들어와서 뭐 식량이고 뭐고 다 훔쳐가니까 늘 전투 준비 태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갓지파가 나중에는 점점 좀 강성해지죠. 그런데 많이 전쟁에 대해서 많이 치루었기 때문에만 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또한 배우게 돼요. 역대상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역대상 5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어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여러 전쟁을 통해서 단순히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고 그들이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어서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승리케 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은 갓지파에 둘러싼 암몬 족속과 또 모압 족속으로 인해서 그 길앗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듯이 고난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치러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점점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맛보게 한다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보면요, 이 암몬과 모압으로부터 공통스럽게 점령당해왔던 갓 자손이 결국은 어떻게 점점점 강해졌는가가 나와요.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 역대상 12장 8절 시작.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싸움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거 싸움에 익숙하면은 싸움의 상황이 생겨야 익숙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용맹한 전사로 군사로 막 길러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점령할 때 갓 자손들이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그 싸움의 전사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 사자 같고 그리고 그 발에 빠르기는 산의 사슴같이 빠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용맹한 사람으로서 원래 그 기질도 그렇지만 환경적으로 막 암몬 족속하고 모압 족속 계속 괴롭히고 막 훔쳐가고 막 억압하고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 의뢰하는 법도 배우고 싸울 만한 상황도 막 생기니까 창도 잘 던지고 칼도 잘 휘두르고 화살도 잘 쏘고 하는 그런 용맹한 전사들이 되어서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사울에 쫓겨서 광야로 피신할 때 다윗의 이름을 듣고서 몰려든 용사들 가운데서 갓 자손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 나라는 그냥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참 그 싸워본 사람이 영적인 전투를 치러보고 단단해져 간 사람이 결국은 주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냥 우리 삶 가운데는 그냥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우리는 추구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너무 좀 이렇게 나태해지죠. 영적으로 태만해지고 기도의 생활도 잃어버리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갈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만 몰아가시는 이유가 더 강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강하게 단련하셔서 더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과 예언이 이게 생각나는 대목이죠. 창세기 49장 19절로 다시 한번 가보면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려로다. 이 예언이 내용이 이해가 되셨죠? 군대의 추격을 받아요. 못 살게 구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더 강해지고 하나님 의뢰해서 오히려 추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역전승을 하게 된다. 바로 갓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굉장히 약한 나라잖아요. 툭하면 침략을 당하고 외국의 침략을 당하고 맨날 중국의 조공을 또 바치고 약속으로서 예를 갖춰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질기도록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되어서 약한 나라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고 그죠? 참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를 그런 점에 있어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참 강해지죠. 단단해지고 질기고 어떻게든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경제 용어에 매기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유럽에 뭐 스웨덴이라든가 또 노르웨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북해 멀리 나가서 청어를 잡고 오는데 멀리 나갔다 오면 도착하면은 그 중에 상당수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어부가 잡은 거는 계속 싱싱하게 살아 있으니까 높은 가격을 계속해서 받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려달라고 해도 죽을 때까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어서 그 사람의 그 잡은 배 어선을 보니까 커다란 메기가 있는 것을 보고서 이게 비밀이었구나. 그러니까 청어를 잡았을 때 그냥 곱게 실어온 거 아니라 커다란 메기를 집어넣으니까 서로 그 메기에게 안 잡아먹어. 물론 뭐 그 중에는 잡아먹히는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청어들이 팔팔하게 막 도망다니고 메기를 피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남았잖아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쟁적인 거,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고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 상태에 있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매기 효과라는 그런 어떤 경제 용어가 있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매기가 없으면 참 저 매기만 없으면 내가 정말 살만 날 텐데 진짜 나 너무 행복할 텐데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갓지파에 둘러싸여 있었던 이 모압 지파와 모압 자손과 암몬족 속에 괴롭힘을 받았던 갓 자손이 결국은 강해지고 늘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 다윗 중심으로 그 용사들이 그 전쟁에 능한 사람으로 모아져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승리자를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내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이라.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 그 환난이 뭐 즐겁겠어요? 그렇지만은 환난이 이루어낼 결과를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를 생각해 보면
결과가 지금 당하는 환난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자는 환난을 볼 때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도다. 바울이 환난이 많이 겪었을 때 오히려 강해질 뿐만 아니라 성도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떠한 것인가를 더 깊게 체험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정말 공부하고 힘들 때,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주변에 있는 가족의 사랑을 경험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한다든지,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든지 라는 것을 통해서 건강할 때, 아무 일 없었을 때, 공부하지 않을 때 누릴 수 없는 영적인 깊이와 가치들은 환난 당할 때 오히려 많이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아멘. 정말 그 시험 이후에, 고난 이후에 훨씬 더 큰 영광스러움이 있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만 받았던 서만화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그 칭찬을 받았지만 너희가 환난을 있고 또 고난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 가운데 승리가 있고 위로가 있고 영광이 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환난을 이겨낸 자의 몫입니다. 평안한 자의 몫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해낸 사람의 몫이에요. 생명의 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는 아무 일 없고 평안한 삶 가운데, 안전한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 없다가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도 얻고 그런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린다. 생명의 면류관은 환난과 시험을 이겨낸 자가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이처럼 고난과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강해지듯이 교회 공동체도 영적인 시련과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깨어 기도하게 되고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복음을 다시 붙들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랑 나눈 축제와 같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전도를 통해서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거예요. 다시 깨어서 복음을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 부담이 있으셔야 돼요. 그 부담이 없으시면 안 돼요.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이 있고 나도 누군가 데려와야 되는데 사람도 없고 누굴 데려오지? 막 이렇게 은근히 세속적인 스트레스는 아닌데 거룩한 스트레스,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고 깨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복음의 야성이 회복되고 더 단단해지죠. 전도는 물론 쉽지 않아요. 전도는 어렵습니다. 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나는 축제를 통해서 복음의 야성이 더욱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는 이제 그 싸움의 승리에 대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지파들을 각각 축복하는데 갓에 대해서는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예. 암사자가 먹이를 노릴 때 엎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확 달려나가서 팔을 확 몰고 그 정수리를 찢어 놓는 것 같이 굉장히 좀 전투적이잖아요. 이 갓지파가 그런 방식으로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이 찢어져 여러분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협하는 마귀의 팔과 정수리를 찢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나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의 정수리가 깨어지고 나를 괴롭히는, 나를 비틀고 꼬집고 헐뜯고 위협하는 그 팔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승리의 약속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